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라 사랑하는 달로 정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일 우리가 지자체장과 또 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들이 정직한 마음과 또 바른 마음으로 또 각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을 우리가 지냈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우리의 주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자유주의 국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비극이 분단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요. 다시는 민족을 치는 그러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이 한 달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로운 공로 추대식과 그리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워진 주의 임직자들과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묵상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다움, 사람다움, 지도자다움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며 습관이 곧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비전, 어떠한 소망,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충성하는 삶을 다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노한 마음을 가지고 한 무명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잘못을 경책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 앞에 서서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고 경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무명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명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준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지역에서 온 선지자가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명령했는데 너를 대접하라 하신다. 그러니 내 집에 와서 나의 공개하는 것을 받으라.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분명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구나.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공개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 늙은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돌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사자에 물려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히 지적하라는 큰 일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죠. 우리는 먼저 이 무명 선지자를 통해 겸손히 순종하는 일꾼의 모습을 가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라고 말씀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반드시 진노하여 경책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군주 국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왕 앞에 왕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용기가 필요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과감히 경책하죠. 그래서 진노했던 여로보암 왕이 손을 높이 들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저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라고 분노하여 소리치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로보암 왕의 오른손이 갑자기 굳어져요. 깜짝 놀라서 이 선지자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풀어달라. 이 무명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왕의 굳어진 손이 풀려져요. 왕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을 왕궁에 초청해서 대접하고 예물과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은 그것 또한 거절해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던 이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 열왕기상 본 13장 전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무명 선지자예요. 여러분, 발람 같은 엉터리 선지자도
가룟 유다 같이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사람도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은 감추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월절 만찬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했던 그 방을 제공한 사람을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공적,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우리가 가질 일꾼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산정현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잠자던 한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걸기 운동이 일어나죠. 자, 그때에 한일 합방의 데모로 말미암아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 운동이 전국에 퍼져나갔는데요. 그 해에 서울 승동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이재형이라는 분이 참석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철종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왕손입니다. 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승동교회 부흥에 참석하다가 반가운 사람을 보게 돼요. 그것은 자기의 몇 앞자리 앞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말을 끄는 마북꾼이었어요. 마북꾼 엄씨였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자 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 마북꾼 엄씨에게 가서 형님 반갑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형님을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왕손이에요. 물론 이 조선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양반과 상놈, 이 차별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때에 왕의 후손인 이재영이 마북군 엄씨에게 형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재영이라는 분은 이 마북군 엄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러한 생명의 세계를 자기에게 소개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형님이라고 호칭했던 거죠. 이재영 씨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로서 남은 생애를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끝까지 겸손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명의 선지자처럼 또 이재영 이 목사님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결심은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죠. 선지자의 사명은 크고 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명령을 주셔요.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이 무명 선지자가 있었던 남유대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베델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러니 사실 그가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긴장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안도감을 내쉬면서 이제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거리는 우로, 좌로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러한 목적지, 또한 그 길이 험한 그러한 목적지에 여러분들이 당도하면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올 때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되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명령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고난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 우리는 조금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또 섭섭한 일을 당하면 주의 사명을 팽개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루아침에 사명을 내버리고요 불충성자로, 불평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를 통해 고난은 충성된 일꾼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 충성한 일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판단은 다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셔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가질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양료는 아름다운 꽃이나 화려한 열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서 추출된다고 해요. 병들어 고통받는 고래, 그 아픔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향료의 이름이 엠비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의 여린 살 속에 박힌 그 돌을 통해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영롱한 진주가 생겨져요. 병든 소에서 우황이 나와 해열과 진정과 강심제로 쓰입니다. 로키산 정상 부근에 가면 수목 성장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이에는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목 한계선 부근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눈비 또한 강한 그런 바람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꼿꼿이 세워지지 못하고요, 추위에 움츠린 사람처럼 웅크린 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목 한계선 부근에 자란 나무들이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약함을 또 손해를 봤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슴 아파오고 가슴이 저려지는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 이러한 눈물을 외면하고 주변에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무명 선지자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고난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명 선지자에게 우리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잘못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남유다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 지역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는데 너를 내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라고 했단다. 그때 이 젊은 선지자는 선배가 자기를 속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제안에 넘어가 그 집에 들어가 그 늙은 선지자가 대접하는 그 대접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무명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왜 넘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상반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성공한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그러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작정 나 똑같은 선지자야, 너와 함께했던 식구고 너와 함께했던 기관의 일원이야, 그러니 내 말 들어, 무조건 내 의견을 들어야 돼. 바른 판단과 분별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도 마지막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업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때 늙은 선지자가 잘못했습니까? 더 큰 죄를 졌습니까? 젊은 선지자가 더 큰 죄를 졌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꼬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속임이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다루지 않아요. 젊은 선지자가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화려한 업적,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계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완성된 후에, 성취된 후에 만족감에서 오는 소홀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결과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노아는 홍수 재앙을 잘 지나고요, 포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을 때 축복의 만족에 도취되어 과음하고 실수해요. 모세는 긴긴 광야 여정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턱턱 치면서 분노와 혈기의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결국 그 실수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냈던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과정 속에도 위대한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 감동을 주지만 그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복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입학했을 때의 다짐, 처음 인간했을 때의 그러한 결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은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을 때 감동과 감격,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요,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무명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고난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근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예비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